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록 성전으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주를 갈망하고 또 주께 나아와 참된 보호와 쉼을 얻기를 구하며 주 앞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품어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 세상의 상황과 또 극심해지는 전염병의 양상 속에서 주님이 이 땅의 제단과 또 교회가 주의 거룩한 피난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또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주님의 지체들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예배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또 그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그 많은 생각들과 말들의 바람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주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해산과 또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사마리아의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쇼프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쇼프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세우는 자들로 또 말씀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이런 그 송사나 소송에 관련된 어떤 법적인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신 이 말씀의 법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아들의 씨앗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것이 쇼프팀이고요. 또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아들의 몫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에서는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제사장도 레위 가문이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거룩한 기구들을 맡고, 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어떤 그런 목사, 성직자들을 이제 그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또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을 레위인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이 열방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먼저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분깃과 기업이 없는 그런 이 유일한 지파인데요.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레크라고 해서 할당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아서 나눈 어떤 이 땅을 이제 분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할라라고 해서 상속받은, 또 물려받은, 또 조상 대대로부터 점유하고 또 그렇게 이 사명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소유, 또 그러한 재산, 또 그러한 사명을 이제 나할라라고 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분깃과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분깃과 기업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생존의 이유이고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과 기업을 지키고 또 여기에서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놀랍게도 그 분깃과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기업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기업, 분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주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부동산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 그 모든 어떤 소출과 또 경제 활동의 아주 그 기반이 되는 그 땅이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레위인들에게 그러한 땅이 되실 것이다, 그러한 부동산이 되실 것이다, 그러한 이 사명의 기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소유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레위인들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것을 이 양식으로 삼지 않고 오늘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그 화제물과 이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번제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그들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복된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서 하셨죠. 예수와의 양식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 이방 여인, 또 가장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느새 원수가 되어버렸던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회복을 이루었을 때 예수와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영혼이 구원되고 또 그 구원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냥 입과 배를 즐겁게 하고 채우는 데에 이 먹는 것에 아주 많이 집중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양식, 그것은 주님의 번제물과 그 기업들을 우리가 먹고 그것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들은 계속 먹어도 또 계속 다오하는 그러한 욕망의 근원점이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배부르는 것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공허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무의미 사명의 부재에 따른 어떤 소망과 모든 어떤 살 소망이 끊어지는 어떤 그런 우울감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그 양식을 우리의 배에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배에 채우는 그러한 삶의 전환을 레위인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가 조금 부르지 않아도 좋고 일단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막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의 혈안이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이게 레위인의 삶인 것이고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택하심을 입은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레위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자신들의 이 레위인 되는 법인 이 토라가 또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놀면서 그것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도 대세는 금송아지 예배였어요. 사람들의 이 전체의 시류가 다 그 번영주의를 뜻하는 금송아지를 다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예배자들이 꼭 그 고대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 뭐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금송아지 예배의 제단들의 다 대부분은 다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영주의의 제단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많은 부동산 차지하게 되고 별로 일하지 않아도 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금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떤 본질됨이 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금송아지의 편에 서 있는데 레위인들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러한 택함을 받게 되었고, 택함 받은 자들의 어떤 대표로서 그 지파가, 뭐 원래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시기로 계획되었던 것이 지연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섰던 자들이고요, 그들은 칼을 찬 자로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온갖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검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 검사라고 할 때 뭐 검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논란들이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검사가 바로 레위인들이고요. 세상의 검사는 이제 그 기소를 위해서, 어떤 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어떤 이 레위인과도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레위인들의 검은 이 온갖 가증한 것들을 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검을 맡은 자들이고요, 그 검으로 이제 양과 염소와 소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이 뭐 실제의 검일 것인데요. 근데 그러한 모든 예배의 어떤 본질이 무엇이냐? 소의 각을 뜨고 내장과 기름을 분리해서 제거하고, 이러한 모든 행위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부터 저문까지 모든 가증한, 그리고 자기와 연루되어 있고 또 관계되어 있는 모든 형제와 친구와 친족들에게까지 그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그 엄정함,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모, 이것이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검사로 세우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검입니다. 이 검은 레위인의 검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레위인의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검으로 어떤 불화를 조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강요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 예수와를 영접했을 때 그 당시의 어떤 사회와 그 당시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아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그런 불효막심한 일들이 어디 있느냐, 왜 조상에게 절도 안 하느냐, 뭐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끊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삶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신 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는 그 검을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헛된 것들, 가증한 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고 할 때 그 못 박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요. 말씀은 정말 예리한 검이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예리함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예리하게 벼려진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가증한 것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망들, 헛된 것에 대한 어떤 소유욕, 이런 것들을 끊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인들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2절의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할라라고 해서 본래 의미는 상속된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그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서 갈라진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버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사명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은 어떤 몫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토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몫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상속받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뜻이 오늘날에는 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뭐 다 어떤 재산, 돈 혹은 뭐 부동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이 기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의 그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사명, 또 우리가 이걸 간절하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번성시켜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번성케 해야 될, 지켜야 될, 그리고 이걸 망하지 않게 해야 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물려주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네 믿음은 네 믿음이니까 그냥 각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 개인주의적인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이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되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전에서 함께 그 복무하죠. 함께 봉사하죠. 그래서 이 나할라를 지키고 이 기업을 지키고 번성케 하는 사명을 이 온 가문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그런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다른 기업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기업이니까요. 우리 기업이니까요. 그 기업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레위인의 삶을 우리에게도 이제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기의 생활,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끌려가지 않는 삶, 이것이 레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뭐 돈을 초월해서 뭘 한다. 그것도 뭐 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당장 어디에 가서 무엇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러한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자신들이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을 이제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함께 레위인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어떤 자기 결단만으로 레위인들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실은 나머지의 모든 11지파의 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레위인들이 그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세워지려면 레위인들이 받을 몫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죠.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드림이 없으면 레위인들은 받을 몫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 귀환한 어떤 포로들,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귀환한 그러한 모든 그 백성들의 어떤 지도자로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 이루죠. 그런데 마지막 지점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백성들이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냥 자신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 미처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나가서 뭐 어떻게든 뭐 곡식 나달이라도 이제 주스러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하였을 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 일이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회복과 레위인의 회복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레위인을 세우는 일로 말미암아서요. 레위인을 세우는 이야기는 레위인 개개인의 어떤 결단, 레위 지파만의 어떤 사명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이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드웨어적인 어떤 건물들이 중수되었다고 해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었구나,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면서 그냥 뭐 절기 때마다 예배만 드리면 되겠네,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이 형제를 서로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레위인을 책임지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이 관계를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기틀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조직도와 같은 것입니다. 조직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백성의 이 관계, 백성들은 레위인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게 되고, 레위인들은 백성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바로 이러한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우리가 세워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레위인이기도 하지만 또 열방의 레위인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이 이제 레위인 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이, 이 레위 지파의 이 레위라고 하는 말이 그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냥 단순한 연합이 아니고 그 완전히 이렇게 그 스틱된,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신경과 뭐 어떤 그러한 모든 그 근육들이 서로 이렇게 그 연결되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때 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레위인의 사명 속에서, 또 레위인을 세우는 사명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세워가고,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온 열방의 레위인으로서 그들이 뭐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만족해하고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하고 그런 어떤 실용주의적인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협력, 뭐 그것도 좋은 그런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드려야 될 열매는 그들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